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어, 저는 동탄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배경주 형제라고 합니다. 올해 보니까 이 동탄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다 여기 의정부교회 오셨더라고요. 기억나세요? 예, 6월 달에 담임 목사님 오셨고 또 8월 달에 저희 부목사님 오시고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저희 이제 세 분 계시는데 전부 다 이렇게 이 의정부교회에 오게 됐습니다. 아마 특별한 인연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렇게 처음 뵈니까 너무나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하게 또 이렇게 LED를 새로 설치하다 보니까 너무 기쁜 마음으로 지금 쳐다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LED 새로 이렇게 구입한지를 알았으면 좀 더 잘 깔끔하게 하고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 LED가 밝기 때문에 이 뭐이죠? 털 하나 모든 것 전부 다 보이잖아요. 자세히 보이잖아요. 그래서 혹시 또 염려가 되는 것은 그거 쳐다보다가 말씀을 놓칠까 우려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에 꼭 이렇게 함께 집중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제 동탄교회 잠깐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오셨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 동탄교회는 2020년 11월 22일 그러니까 이제 자립한 지 딱 3년 됐습니다. 처음에 자립할 때 수원교회 그러니까 동탄 지역에서 교제하고 있던 수원교회 형제자매님들 약 280여 분 그러니까 두 개 교구였거든요. 두 개 교구 280여 명, 그 다음에 어린이 학생들 약 100명에서 380명 정도가 자립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년이 지났는데요. 지난번에 이제 이렇게 인원을 파악해 보니까 성인이 약 한 380분, 그 다음에 어린이가 120명, 그래서 약 한 500명 정도 지금은 같이 이렇게 교제하고 있습니다. 새로 이제 동탄에 이렇게 입주하는 신도시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이사도 많이 오시고 또 복음도 힘있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화성과 동탄 지역에 이렇게 연고가 있으신 분이나 또 전도해야 될 분 계시면 꼭 연락 주시면 우리가 전도하는데 함께 기도하고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인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아무런 소망 없이 세상 것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던 저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원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주님의 귀한 몸된 교회 안에 함께 말씀을 배우며 또 교제하며 봉사하며 전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은혜의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우리가 육신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항상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항상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힘있게 복음을 전하며 살다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또 귀한 복음을 부탁하셨음에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는데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또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많은 형제 자매님들 함께 말씀 가운데 나왔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또 주님을 위해 더욱 힘있게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많은 집회들을 주셨음에 또 다음 주에 있는 청년 집회 또 대전도 집회가 12월 달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도 함께해 주셔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또 멀리 인도 구아티에 선교가 계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도 함께해 주셔서 정말 선교하는 가운데 그 인도 지역의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또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마음을 그곳에 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교제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교제의 시정을 오직 주 성령께만 의지하면서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성경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룻기입니다. 룻기 1장입니다. 구약 성경 402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402페이지 룻기 1장입니다. 1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절에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치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들어오려 하여 있던 곳을 떠나 두 자부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 길을 행하다가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14절입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예. 룻기 1장을 이렇게 말씀을 봉독해 드렸는데요. 오늘 여기 이제 룻기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그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이 선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 중대한 선택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선택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인생의 방향이 결정이 되고 우리의 삶이 결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많은 선택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어떤 것이 믿음의 선택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제 선택이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 운명을 좌우하는 정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 선택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인생 가운데서 선택을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가 태어나서 죽는 그날까지 많은 선택을 해가면서 살아갑니다. 어느 학교를 들어갈까? 또 무슨 과를 선택할까? 어느 대학을 들어갈까? 또 그보다 더 중요한 어느 배우자를 선택을 할까?
아마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나의 삶의 방향이 다 바뀌고 삶의 길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이런 선택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변하게 되고 많은 것들이 결정이 되게 되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도 바로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주님 앞에 쓰임을 받는 귀한 일꾼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또 귀하게 쓰이지 못하고 또 쓰임받지 못하는 또 부끄러운 구원의 대표적인 또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믿음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또 어떤 것이 기준이 돼서 우리가 선택을 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옛날 이 카피 중에, 광고 카피 중에 이런 카피가 있었잖아요. 10년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예, 아마 연세가 좀 되신 분들은 옛날 광고 TV에서 아마 전자제품을 광고하면서 이런 것을 많이 보셨으리라라고 생각이 됩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이 하다못해 집안에 쓰는 제품 하나 선택하면서도 어때요? 그 선택으로 인해서 10년 동안을 좌우한다 그러잖아요. 잘못된 것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제품에 맨날 하자가 일어나고 또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갈등도 하고 머리가 아프기도 합니다. 내가 어떤 제품을 선택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거보다 이 세상에서 상 가운데서 선택하는 선택보다 너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에 대한 선택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이제 우리의 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 정말 그것보다 더 중요한 선택이 없었으리라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나오는 그 선택이야말로 정말 나의 인생 가운데서 최고의 선택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 이 자매님이 그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는데 한 어르신이 어느 날 이사를 오셨어요. 그리고 이사를 오셔가지고 이제 이사를 오시니까 이 옆집에 있던 이 어린아이를 키우고 있던 자매님이 이제 어르신이 이사를 오시니까 문을 뚝뚝뚝 두드리면서 어르신 이사 오셨네요 라고 하면서 반갑게 인사를 하고 또 이 선물을 좀 갖다 드리고 이렇게 친분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집회가 다가오니까 어르신에게 그랬어요. 어르신, 저희 교회에 이렇게 성경 강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와서 꼭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권유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어르신이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교회에서도 그것을 강연을 해요? 라고 하면서 그럼 나 꼭 가서 한번 들어보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처음에는 의아했죠. 그런데 이 어르신은 무엇을 생각했냐라고 하면 그동안에 내가 인생 가운데 성공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막 살아왔던 사람이었거든요. 성공이라고 하면 어느 곳이든지 쫓아가면서 말을 들었고 또 거기에 쫓아가던 그 어르신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젊은 세대기 옆에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성경 강연회가 있으니까 꼭 와서 말씀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니까 대뜸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제 어르신이 생각하는 것은 뭘로 착각을 했냐면 성공 강연회로 잘못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첫날 와서 교회에서 말씀을 딱 듣는데 성경이 사실이고 내 인생 가운데 허무하고 그동안 살면서 정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내가 세상에 헛된 것을 잡다가 결국에는 멸망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하루하루 듣다가 그게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어르신은 처음에는 성공에 대해서 생각을 했잖아요. 첫날에 성공에 대한 말씀을 하시나? 라고 이렇게 들었는데 없어요. 그 다음에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듣는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어르신이 이제 간증하면서 그랬답니다. 나는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성공 강연인지 알아서 참석했다가 내가 구원을 받게 됐다. 내가 내 인생 가운데 정말 성공을 위해서 살아왔지만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고 나니까 내 인생의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게 됐다라고 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했다라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선택을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되잖아요. 이 어르신은 이 잘못 착각하고 처음에는 참석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자기의 인생이 완전하게 바뀌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제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형제 자매들께서도 삶의 선택의 연속이었다. 그리고 또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내가 그 말 누군가의 전도를 위해 전도 때문에 또 누군가가 말씀을 권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선택하게 됐고 또 그 자리에서 내가 구원을 받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고 계획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얼마나 감사가 됐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세상에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하셨고 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가장 성공한 삶을 살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성공한 나의 삶, 이제 그 삶 가운데서 내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제 우리는 또 선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선택을 어떤 기준으로 또 어떻게 선택을 해야 정말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교훈을 받아보고자 합니다. 자, 이제 오늘 여기 첫 번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이 룻기는 처음 시작이 사사가 치리하던 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기 이제 사사가 치리하던 때는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원하는 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방식대로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던 그런 하나님을 배척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여기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죄 가운데 거하면서 그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그들의 방식대로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것을 그대로 섬기면서 살아가던,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살아가던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렇게 흉년이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오늘은 여기 이제 첫 번째 그 사사들이 그 치리하던 때 흉년이 들었다라고 했잖아요. 오늘은 첫 번째는 흉년에 대해서 한번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런 흉년들이 찾아올 수 있잖아요. 이 흉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왜 흉년들이 찾아올까? 하나님께서는 이 흉년들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요.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흉년에는 요약해 보면 약 한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 뜻대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징계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 흉년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말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주님의 그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의 흉년이 찾아오게 되죠. 어떤 분들은 이제 경제적인 흉년이 찾아올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건강의 흉년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또 이제 인간관계의 흉년들이 찾아올 수도 있고 가족관계의 흉년들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주님 앞에 정말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주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할 때 그 가운데 인생의 흉년들이 이렇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징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흉년을 허락하시기도 하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이 생겼을 때는 나를 살펴보고 되돌아보고 이제 돌이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흉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우리를 훈련하시고 또 단련하시기 위해서 이 흉년들을 허락하십니다. 바로 이제 이런 시험들을 우리에게 많은
시험들을 주시죠. 그래서 우리를 이제 테스트하기도 하고 내가 믿음 가운데 있는지 믿음 가운데 있지 아니하는지 또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기 위해서 이런 시험들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신약성경 371페이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의 마음을 확인해 보고 또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를 테스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훈련시키기도 하시죠. 그래서 우리를 시험하고 단련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시는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그런 어려움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일어서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많은 훈련들을 하게 되죠. 자, 이제 우리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 경기나 이런 세계 선수권 대회가 있으면 선수들이 훈련을 하게 되잖아요. 그 훈련을 할 때 많은 어려움들이 오고 고난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체중을 감량하기 위해서 먹는 것을 절제해야 될 때도 있고 또 많은 운동들 8시간, 10시간, 20시간 이렇게 힘든 훈련들을 행할 수도 있죠. 그것은 무엇을 위해서 훈련을 하게 되죠? 네, 그 경기에서 우승하기 위해서 또 훌륭한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훈련하고 단련하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인내하고 참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님의 군사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고난들과 역경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하셨습니다. 이런 고난들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훈련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 군사로 또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잠자는 신앙, 또 넘어지는 신앙, 그런 뒤로 물러서는 신앙을 우리가 하지 않도록 우리를 훈련시키고 단련시키는 거거든요. 우리 이제 어린아이들 키워보면 아시잖아요. 우리 어린아이가 이제 젖을 먹고 때가 되면은 이렇게 태어나서 때가 되면 어때요? 기기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어야 될 때가 됐는데 안 기면 어때요? 마음이 아프잖아요. 어떻게든지 기게 만들죠. 또 이게 기고만 있다가 1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기고만 달아다녀요. 2년이 지났는데 기고 있어요. 그러면은 안타까워요, 안 안타까워요? 무엇이 문제가 있나 보다. 어떻게든지 이렇게 세우고 할 수 있도록 하잖아요. 아이가 싫어해도 어때요? 어떻게든지 이렇게 세우고 걸어갈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렇게 훈련하고 단련해야 내가 비록 싫지만 나는 누워있고 기어다니는 것이 편하지만 그 때가 되면 꼭 해야 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야 성장할 수 있고 나중에 성장할 수 있고 또 쓰임을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구원받고 거듭나고 영생을 얻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생활의 구원을 이루어간다. 내가 믿음의 성장을 해간다. 그것은 훈련과 단련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닥치게 되죠. 고난들이 닥치게 됩니다. 그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많은 고난들 또 이런 인생의 시련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런 어려움들을 내가 잘 이기고 극복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여기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을 얻을 것이요 그랬잖아요.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또 함께 하심과 또
또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런 인생 가운데 흉년이 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옳은 길, 바른 길,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내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항상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선한 손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걸어가다가 위험 표지판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고 비바람이 있으면 어때요? 이쪽으로 가면 안 되겠구나. 다시 이렇게 방향을 바꾸게 되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흉년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건너가지 않도록, 그것을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마땅하게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마땅히 걸어야 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생의 흉년들을 허락하십니다. 그 길을 가지 말도록, 돌이키도록, 회복하도록. 자, 그래서 우리의 이제 인생 가운데 이런 흉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룻기에서의 흉년은 어떤 흉년입니까? 네, 하나님께서 징계로 그들에게 흉년을 허락하셨어요. 자, 다시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절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그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어울려서 부를 축적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행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 흉년을 허락하신 것은 그들을 징계하시고 돌이키라라고 이렇게 흉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멜렉의 가족은 어떻게 무슨 선택을 했는지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엘리멜렉의 가족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엘리멜렉의 가족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거기에서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지, 또 그 선택을 했을 때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는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그 엘리멜렉의 가족들이 먼저 나오게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2절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처음 이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똑같이 우상을 섬기면서 세상 것을 쫓아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흉년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이 엘리멜렉의 가족들은 이제 이곳을 떠나야 되겠다 결정을 한 겁니다. 지금은 흉년이니까, 지금은 상황이 어려우니까 잠시 이곳을 떠나야 되겠다 생각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기 위해서 이 흉년을 허락하셨는데 그들은 이것을 피해야 되겠다, 떠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여기 1절에 보시면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잠시만 그쪽으로 피해 있을 생각으로 떠난 겁니다. 자, 그랬는데 어떤 결과가 가져오게 됐죠? 여기 3절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이 남편 나온편 엘리멜렉,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의 가족이었던 남편이 바로 그곳에 모압 지방에 갔다가 결국에는 죽게 된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말 나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인생의 흉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때로는 내가 이렇게 삶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고 주님을 항상 대적하며, 또 어떨 때는 또 주님과 멀리하며 그 신앙을, 잠자는 신앙을 또 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흉년을 허락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나의 상황과 나를 뒤돌아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떠나야 되겠다 결정하고 잠시 떠나버린 겁니다. 이럴 때 많은 엄청나게 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엘리멜렉은 그곳에 갔다가 결국에는 죽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떠났을 때 우리가 그 신앙생활 가운데서 많은 어려움들과 고난이 왔을 때 떠나게 되면 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가나안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잖아요. 이곳에서 우리가 절대 떠나면 안 되는데 엘리멜렉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떠나게 된 겁니다. 결국에는 그가 죽게 된 거죠. 자,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성경 가운데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들을 주시는데요. 이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많은 교훈들을 줍니다. 성경에는 약 2,900여 명의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중에 떠남으로 인해서 신앙에 실패를 했던 또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롯이라고 하는 사람.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을 거쳐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에 거해야 되는데 애굽 땅에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드니까 애굽으로 잠시 피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세상의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애굽의 문명들도 보게 됐고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땅에 거해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잠시 잊어버리고 마음에 세상 것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재산이 많아지고 물질이 많아지니까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목자들이 다투게 되죠. 이제 그것이 구실이 돼서 나중에 롯이 삼촌 내가 떠나겠습니다. 이 목자가 서로 다투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저는 떠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소알 땅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멀리 우리가 잘 아시는 소돔과 고모라 성까지 들어가게 된 거죠. 자, 우리 한번 창세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입니다. 창세기 13장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치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던 거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에 머물렀으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자, 여기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거했다가 이제 롯이 서로 다투는 것을 구실을 삼아서 떠나게 되잖아요.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주셨던 그 가나안 땅을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신앙의 내리막길을 걷게 되고 결국에는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 대표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우리가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엄청나게 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이 교회를 떠나고
멀리 간다. 처음부터 그런데 떠나려고 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처음에는 내가 잠시 갔다 다시 오겠다라고 떠나게 되죠. 그리고 내가 잠시 피해 있겠다라고 하면서 갑니다. 롯도 그랬어요. 롯은 어땠어요? 처음부터 소돔 고모라 성에 들어가려고 마음 먹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뜰이 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랬잖아요. 그냥 그 땅이 가면은 가축을 잘 먹일 수 있을 것 같고 또 짐승들을 이제 잘 기를 수 있을 것 같고 그것이 좋아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잠시 그곳에 가려고 떠나 있으려고 마음을 먹었던 거죠. 처음부터 소돔 고모라 성에 들어갈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는 소돔 고모라 성까지 들어가게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 성은 악하다 그랬죠. 그래서 결국에는 불로서 심판하게 됩니다. 이 롯은 이제 잠시 떠났다 나중에 거기에서 되돌아올 생각으로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소돔 고모라 성까지 들어가게 됐고 거기에서 소돔 고모라 성에 들어가서 푹 잠겨서 살게 됐죠. 거기에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게 된 거거든요. 우리 창세기 19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입니다. 날이 저물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이제 여기 보시면 성문에 앉았다가 그랬잖아요. 롯이 성문에 앉아 있다. 옛날 그 성부는 이제 높은 자리에 있는 상인의 대표라든가 아니면 재판하는 자리, 높은 위치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이 롯이 이 소알 땅에 처음에는 떠났다가 나중에는 소돔 고모라 성까지 들어가서 거기에서 높은 위치에 앉아 있는 것처럼 이제 거기에 푹 빠져서 거기에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게 된 거죠. 인생으로 보면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 죄악을 이제 멸하시기 위해서 불러서 심판하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 이제 롯과 롯의 가족들, 내게 속한 가족들을 모두를 다 이끌어내라 라고 이렇게 재촉할 때 이 롯은 어땠습니까? 주저주저하며 지체했다라고 했어요. 왜? 모아놓은 재산 또 무엇 때문에 아직 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또 끌어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또 그 마음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이 롯은 그곳에 살면서도 이제 그곳에 죄악 가운데 살면서도 마음의 심령은 항상 힘들었다. 의로운 롯이 그곳에서 심령이 힘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자, 우리 베드로 후서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입니다.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의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이 롯은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거하면서도 어때요? 마음에 문제가 생겼고 그 마음이 항상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정말 이 죄악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그 의로운 롯이 심령이 상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 롯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곳에서 머물면서 또 그 사람들과 함께 거하면서 이제 마음은 상하지만 내가 기반이 거기에 있고 또 그곳에서 얻을 것이 있어서 거기에서 주저앉고 삶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부끄러운 구원의 대표적인 사람이 됐잖아요. 이제 천사가 끌어내라라고 했을 때 사이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잖아요. 결국에는 아내는 나오다가 뒤를 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되었고, 이제 두 딸만 데리고 나왔다. 결국에는 모압과 암몬 자손을 이제 만드는 이런 부끄러운 구원의 대표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렇게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주저주저 않고 거기에 머물러 있을 때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또 나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는 그곳에 내가 주저주저하고 있을 때 결국에는 부끄러운, 주님 오시는 날 부끄러운 삶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자, 우리가 그것을 박차고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일들을 행할 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내가 잘못된 것을 알면 바로 돌이키는 것이 필요하죠. 롯이 많은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박차고 나올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었죠. 이제 다른 이방 민족이 와서 롯과 소돔 고모라 성에 있는 사람들을 다 잡아갔을 때 아브라함이 가서 그 롯을 구출해 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내가 함께하지 못하고 삼촌과 함께하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거하지 못함으로 이런 징계를 받았구나. 돌이키면 되돌아와고 회복하고 아브라함에게 돌아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다시는 어땠어요? 다시 자기의 생활 기반이 있는 소돔 고모라 성으로 다시 머물러서 그곳에 있게 된 겁니다. 결국에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선택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것을 선택하지 못하고 믿음의 결정을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부끄러운 구원의 대표적인 인물인 롯이 된 거죠. 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이렇게 꼭 정말 우리에게 많은 기회들이 있을 때 돌이키고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오늘 읽었었던 본문의 나오미가 그렇습니다. 분명 삶 가운데서 분명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죠.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누구나 있습니다. 그런데 돌이키고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됐을 때 박차고 일어나고 나오는 것이 더 중요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자, 우리 다시 룻기 한번 보겠습니다.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장 3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치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나오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는 어떤 선택을 했고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 자, 우리 이제 나오미는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떠나자, 남편이 떠나자라고 했을 때 함께 떠났어요. 함께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에는 남편이 돌아가셨잖아요. 죽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돌아왔어야 되는데 그 돌이키지 않고 그곳에 계속 머물러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아들인 말론과 기론 그 두 아들을 누구에게 시집 장가를 보냈어요? 거기에 있는 모압 자손에게 이제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르바와 룻에게 시집을 보낸 거죠. 이 이방 여인은 절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죠. 특별히 모압과 암몬 자손은 신명기 23장에 보면 여호와의 총회에 절대 들어올 수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 이방 여인이었고 또 거기다가 더불어 또 이렇게 모압과 암몬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절대 들어올 수 없도록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계속 방해하고 항상 발목을 잡고 문제를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절대 여호와의 정에 들어올 수 없는 정말 저주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남편 이 자녀와 결혼시키게 된 거죠. 결국에는 또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그 두 아들이 생명을
앗아갔죠. 저 죽게 된 겁니다. 자, 여기 5절에 보면 말론과 두 아들이 다 죽고 그 여인 두 아들과 남편이 뒤에 남았더라 그랬습니다. 정말 돌이킬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내가 돌이키지 못하고 결국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된 거죠. 결국에는 많은 고난들이 더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가 나중 그것을 돌이키고 회복하고 이제 되돌아오게 되는데요. 여기 이제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보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시 마음에 새기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이제 흉년을 거두고 다시 이제 그곳에 많은 곡식을 주셨다,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나오미는 돌아가야 되겠다, 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결심하고 돌아왔을 때, 그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나오미에게 많은 축복들을 해 주셨죠. 이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해 주셨어요. 자, 이제 룻기를 쭉 읽어보면 나오미가 받은 축복들도 이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렇게 회복하고 돌이키고 돌아오는 그 자녀들을 항상 감싸주고 붙잡아주고 또 이렇게 세워주고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두 자부를 데리고 왔다 그랬잖아요. 7절입니다. 있던 곳을 떠나 두 자부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이제 나오미가 이제 아무도 없는 이제 자부와 둘 자부 오르바와 룻 두 자부를 데리고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결심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길을 행하다가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가려고 길을 행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 두 자부들을 데리고 가면 얘들한테는 잘 안 되겠다, 힘들겠다. 데리고 가면 이들은 정말 고생하겠다라고 이렇게 육신적인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들은 너희 고향, 너희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이렇게 권유를 하게 되죠. 우리도 이제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이 룻처럼 나오미처럼 잘못된 생각을 또 할 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길을 행하다가 나도 모르게 어때요? 그들의 형편과 사정을 보면 상황을 보고 또 판단을 하게 되고 그들에게 너희들 그곳에 가는 것보다 여기에 남아있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고 정말 주님을 생각하고 믿음의 선택을 한 사람은 어때요? 함께 가자. 우리가 그곳에 가서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며 우리가 살아가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권유해야 될 텐데 그럴 때 이렇게 상황을 보고 형편을 보고 또 이런 실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도 이제 보면은 자녀를 키울 때 이제 이런 일들도 가끔가다 생기잖아요. 지금은 아이가 시험을 봐야 되니까 굳이 꼭 교재에 꼭 지금 가지 말고 시험 끝나고 나중에 가자. 또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큰 수능이라고 하는 큰 시험이 있으니까 지금은 나중에 고3 때는 또 이렇게 공부하다가 나중에 다시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않냐. 부모 마음의 상황을 보고 아이의 형편을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할 때가 있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그 신앙에서 멀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정말 힘들어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겪게 됩니다. 우리가 상황을 보지 말고 여건을 보지 말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행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내가 내 생각대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을 하게 되면 누가 책임을 져요? 내가 책임을 져야 되죠.
그런데 내가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되면 누가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세요. 내가 100%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반드시 축복해 주시거든요.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신뢰하고 믿음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우리 어르신 중에 한 분이 제가 이제 수원에서 교제하다가 어떤 어르신이 그러셨어요. 아이가 너무 공부를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나중에 때가 되면 아이에게 이제 말씀을 듣게 하고 또 신앙 가운데 구원받게 해야 되겠다. 본인이 이제 어르신이 구원을 받고 나서 아이가 이제 공부를 너무 잘하니까 좀 지나고 나서 해야 되겠다. 이제 그리고 나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아,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다. 조금 있다 나중에 꼭 전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아이가 이제 성장을 해서 이제 졸업을 하게 되고 이제 의사 생활을 시작하니까 너무 또 바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이제 안 되겠다. 말씀을 들어보자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이제 그 상황들이 다 내 말을 들을 수 있었을 때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계속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이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너무 수술이 많고 너무나 일이 많고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놓쳐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지금이 가장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기회이고 또 지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형편을 보고 사정을 보고 내가 그것을 뒤로 미루고 또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아, 지금은 때가 아니야. 다음에 때가 되면 또 시간이 허락하면 그렇게 뒤로 미루게 되잖아요. 결국에는 그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또 그것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거든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이런 봉사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이런 직분들도 허락해 주시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그러잖아요. 그런 기회들이 지금이 가장 적기라는 거죠. 지금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장 최적의 시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맞는 때, 허락하신 때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겨주시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에 시간이 되면 뒤로 미루다가 결국에는 그 일들을 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후회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기회, 또 말씀을 묵상하고 읽을 수 있는 기회, 어떤 형제자매들은 이런 분들도 있어요. 지금은 바빠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목사님. 다음에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시간이 되면 그때 말씀도 많이 읽고 봉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이 주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내가 가장 바쁠 때, 가장 힘들 때, 가장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정말 주님을 더 찾게 되고 더 시간을 주님에 들을 수 있고 내가 마음을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택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을 붙잡지만 그걸로 인해서 결국에는 없어질 것을 붙잡게 되지만 믿음의 가족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복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두 사람이 나오잖아요. 오르바와 룻. 그들은 어떤 선택을 했는지 한번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1장 10절.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처음에는 두 자부가 다 어머니께로 돌아가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4절입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여쳤더라. 여기에 이제 두 사람이 처음에는 같이 가겠다라고 이렇게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다가 어때요? 생각해 보니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오르바는 어땠어요? 얘 어머니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에 남겠습니다. 제가 어머니 따라가면 정말 고생이 험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고, 아닙니다. 제가 어머니한테 짐이 되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이곳에 남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나오미를 통해 그 가족과 함께 했을 때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정말 절호의 기회를 이렇게 놓쳐버린 겁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이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기회를 영영 놓쳐버린 거죠. 이제 이 나오미가 권했을 때 한 번 거절하고 또 그러므로 처음에는 같이 가겠다 했다가 결국에는 거절함으로 말미암아서 영영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룻은 어땠습니까? 룻은 이제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거죠. 어머니를 붙잡은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마음이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자,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 가장 룻이 믿음의 선택을 하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선택을 하고 룻이 축복받은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잡은 거죠. 자, 여기 이제 첫 번째 룻이 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은 이유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므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 나오미를 붙잡은 이유가 이 16절에 나와 있잖아요.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노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제 나오미를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나오미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그가 이 나오미를 붙잡게 된 겁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여기서 붙쫓았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 악교풀이 풀에 딱 붙어서 절대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확실하게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선택, 그 하나님을 보고 선택했을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붙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번 우리가 붙잡으면 끝까지 붙잡는 것이 필요하죠. 붙쫓았을 때 내가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이 양육시켜 주시고 내가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떠나지 않고 쫙 붙였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제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교회 가운데서 절대 떠나지 않고 꼭 붙들려 있을 때 내가 믿음의 신앙 가운데서 성장을 할 수 있고 또 내가 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1993년도에 저는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요. 부산에서 구원을 받고 이제 여기 제가 상계동 노원에 이사를 오게 됐습니다. 93년도에 구원받고 94년도 말에 이제 여기 상계동에 이사를 오게 돼. 직장이 이제 발령이 나서 이쪽으로 이제 이사를 오게 됐습니다. 처음에 이제 구원받고 나서 1년밖에 안 됐는데 이쪽에 오니까 모든 것이 어색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저 멀리 방배동으로 말씀을 들으러 가는데 조금만 늦게 가면 계단에 앉아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 내 마음판에 막 이렇게 잘 새겨지지 않고 졸다가 오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다 이제 조금만 늦게 가면 계단에서 말씀을 듣기 때문에 오후 3시에 가야 되겠다. 점점 뒤로 처지게 되죠. 비디오로 들어지는 말씀을 들으니까 3시에 가서 말씀을 들으면 어때요? 졸리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고 점점 이렇게 간격이 생기고 멀어지게 되죠. 말씀에서 멀어지니까 이제 나의 신앙이 점점 멀어지게 된 겁니다. 그럴 때 저를 함께하고 있을 때
구역장님, 이제 상계동에서 살 때 저희 구역장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셨어요. 정말 정말 싫다고 하는데 매일 와서 붙잡아 주시고, 주일만 오면은 이렇게 같이 가자고 그러고, 시간을 또 토요일 날 되면은 같이 무슨 일인가를 도모하자고 계속 붙잡아 주셨을 때 제가 마음이 변하게 되고, 처음에는 거절하고 또 싫다 그러고 그랬다가 나중에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또 교회에 내가 함께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바뀌게 되고 변하게 되고, 또 그 구역장님을 내가 꼭 붙잡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 구역장님을 꼭 붙잡았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신앙이 이제 점점점 성장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또 이 구역장님을 본받아서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동역하면서 믿음이 성장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점점 내가 저도 이제 나중에 구역장을 하게 되고 또 교구장도 하게 되고,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게 됐거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신앙 가운데에서 내가 고하고 꼭 붙어 있는 것. 신앙생활 잘하는 분과 붙어 있게 되면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잖아요. 제가 이제 한예로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1학년 때 처음에 들어가서 이 공부에 대해서 관심이 그때는 이제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데에 눈을 돌리다가 결국에는 공부를 하지 않고 노는 데 좀 많이 치중을 하다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돼서 담임 선생님이 상담하는 가운데 충격적인 말을 딱 듣고 나서 나도 그럼 공부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공부를 하는데 담임 선생님이 제가 앉고 싶은 자리, 나 이제 공부해야 되고 결심했는데, 제가 우리 반에 1등 하는 친구 그 옆자리 좀 앉혀달라고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안 돼 그랬어요. 걔까지 공부 못하게 하면 안 되니까 너 거기 앉지 마, 안 돼. 그런데 제가 이제 공부하기로 결심을 했으니까 제가 선생님 저 꼭 거기 옆에 앉고 싶습니다. 저 공부 방해 안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절대 안 믿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을 일주일 동안 쫓아다녔어요. 선생님 저 꼭 앉고 싶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더 이상 물러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나중에는 그러면 그 친구 뒷자리는 앉혀주겠다 그래서 그 뒤에 겨우 자리를 하나 얻어가지고 앉았습니다. 그 친구 하는 대로 내가 따라서 해보려고 마음 먹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 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는 움직도 안 해요. 이 아침에 와가지고 8시에 아침에 딱 앉으면 점심 먹을 때까지 화장실도 안 가고 그 자리에 앉아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움직여야 되잖아요. 안 돼요. 1교시 끝나고 참아보려고 했더니 안 돼서 움직였다가 다시 오고 그러는데, 그 친구 모든 행동을 따라서 해보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나는 어떻게든지 이 친구 하는 대로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놀랍게도 1교시 참을 수 있고 2교시 참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나도 그것을 참을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도 모르게 그 친구를 본을 받아서 했는데, 결국에는 나의 성적이 놀랍게도 변하게 되고, 시험 마지막 이제 수능을 볼 때 완전히 변해져 있는 나의 실력을 보게 된 거죠. 너무나 놀란 거예요. 자,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 가운데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형제 자매, 그 신앙들을 붙들고 함께할 때, 동역할 때, 그 가운데에서 나도 모르게 신앙이 성장하고 또 믿음의 또 앞장을 서서 일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내가 항상 잘하는 친구, 그 다음에 믿음 가운데서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과 꼭 붙어 있는 것이 나의 신앙을 성장하고, 또 그 가운데 내가 붙어 있을 때 내 믿음이 쑥쑥쑥 자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교회에서 어떤 교제든지 어떤 모임이든지 나는 절대 빠지지 않아야 되겠다, 어떻게든지 붙어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루스이 어떻게 이제 하나님을 붙잡고 또 선택을 했고 또 그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은 거죠. 자, 여기 이제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선진들도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을 많이 포기하잖아요. 모세도 많은 것들을 포기했잖아요. 그것들을 포기했을 때
이제 믿음으로 바라봐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로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어요. 자, 모세가 버렸었던 것은 뭐예요? 많은 것들을 버리게 됐잖아요. 우리 히브리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65페이지.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엄청나게 큰 권세고 엄청나게 큰 또 이 재물,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었잖아요. 그것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게 됐고 또 하나님을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고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모든 것들을 누리고 사는 것보다 오히려 더 고난의 길을 택한 겁니다. 어려운 길을 택한 거죠. 그것은 바로 믿음의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많은 재물보다도 오히려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이 믿음의 선택을 한 사람은 희생하고 헌신하고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룻이 어떻게 그 믿음의 선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두 번째는 다시 룻기입니다. 16절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여기 이 룻은 어떤 결심을 했습니까?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죽는 일 내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내가 그 믿음의 신앙 가운데서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큰 예산을 세웠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믿음의 선택을 하고 그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그것은 내가 어떤 예산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큰 예산을 세우면, 많은 예산을 세우면 조그마한 일을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 룻은 죽는 것까지 그 모든 것들을 예산에 두었어요. 분명히 이스라엘 땅에 가면 이방 여인이었고 모압 여인이었기 때문에 어때요? 거기에 가면 엄청나게 많은 핍박이 있을 거고 어려움이 있을 거고 고난이 있을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거잖아요. 이 땅에서 살면, 이곳에서 살면 가족들과 함께 살고 편안하고 안락하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선택하고 고난받는 길, 고통받는 길, 어려운 길, 가시밭길, 좁은 길을 선택한 거죠. 그 선택했을 때 나의 예산을 죽는 것까지 예산을 세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고난받는 것, 어려움을 겪는 것,
나의 조그마한 어려움들도 그것을 어려움으로 여기지 않고 또 그것을 장애물을 장애물로 여기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힘, 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겁니다. 자, 우리도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이 룻처럼 예산을 충분하게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해서 나의 목숨까지도, 나의 생명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과 각오, 그것을 가질 때 내 신앙생활 가운데서 조그마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죠. 그것이 없이 그냥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그냥 나오게 되면, 그냥 있게 되면 조그마한 어려움만 와도 나 이것 때문에 교회 못 나갈 것 같아, 잠시 쉬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주저앉고, 또 어떤 자매님이 나한테 인사만 안 해도 마음이 상해가지고 어때요? 나 그 자매님 절대 안 봐, 그 자매님 보기 싫어서 교회 못 안 나갈 거야, 이런 마음은 안 생기잖아요. 예산을 충분하게 세우고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내가 정말 내 육신이 힘들고 내 육신이 병이 오더라도 내가 죽기까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충분한 예산을 세우게 되면 분명히 봉사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가족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고 전도하다가 정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을 받더라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내가 그 죽기까지 이 충분한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주저앉을 수 없다, 다시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충분한 예산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고, 항상 비바람이 치더라도 또 폭풍이 몰아치더라도 항상 불을 밝혀주는 등대처럼 내가 그것을 지키며 나아가야 되겠다, 그런 결심이 필요합니다. 여기 룻이 충분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내가 가서 어떤 고난을 받더라도, 어떤 고통을 받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된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또 설령 다른 형제 자매들로 인해서 내 마음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충분한 예산을 세우고 나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열심히 신앙생활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런 예산을 충분하게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고 또 내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가운데서 충분한 예산을 세워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여기 18절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롯에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먹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제 룻이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제 그 말을 그쳤다 그랬죠. 나오미가, 이 룻이 축복받은 그 이유는 바로 결심하고 결단을 했던 겁니다. 우리가 누구나 생각하고 마음에 결심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지만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또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필요하겠죠. 우리가 선택은 두 번 이루어진다라고 그럽니다. 마음으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행동으로 결심하고 이루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이겠죠. 마음으로는 분명히 결심하고 결단했는데 계속 반복해서 생활이 옛날 그대로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내 육신을 쳐서 그것을 이겨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의 과정 가운데 순종하는 삶이 믿음의 선택을 이루어 나가는 삶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결심하고 행동으로 결단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꼭 필요합니다. 여기 이제 이 룻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었던 것은 그가 결심하고 그대로 행동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라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꼭 그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 믿음을 보이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의 윌리엄 보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윌리엄 보든은
1887년도에 이제 미국에서 태어났는데요. 그가 이제 낙농가 보든가라라고 하는 낙농 그룹의 상속자로 태어났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그리고 그때 이제 부모님께서 아이에게 그 당시 1800년도에 세계 일주를 시켜줬으니까 굉장한 재력 있는 부자였잖아요. 그 상속자였던 낙농가의 부자였던 상속자, 그가 세계 일주를 하면서 이제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나의 마음속에 결심이 서게 된 거예요. 세상에 아직 불쌍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결단한 겁니다.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가 이제 무엇을 결심했냐면 성경책에 이제 쪽지를 하나 붙이면서 남김없이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을 위해 드려야 되겠다 결심하고 남김없이라라고 하는 글을 쪽지에 새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예일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예일 대학에 들어가서 선교 단체를 만들고 선교를 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어요. 자기도 이제 사우디에 가가지고 이슬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언어를 배우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 이집트에 가가지고 말씀을 배우다가 거기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접하게 된 거예요. 자,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누가 상속을 해서 그것을 이끌어 나가야 돼요? 본인 자신이 해야 되잖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이제 간 겁니다. 가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랬어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제 이 그룹을 이끌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무슨 결심을 했어요? 주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남김없이 드리겠다 그랬죠. 저는 나의 인생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내가 다시 마음을 바꿔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후퇴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쪽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뒤로 하고 자기는 다시 이제 선교를 하기 위해서 떠나게 됐죠. 그리고 나서 그 선교하다가 거기에서 이제 무엇이 걸리게 되냐면 척수내막염에 걸리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다시 미국에 들어왔다가 결국에는 그 척수내막염 때문에 사망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그가 남겼던 이 쪽지가 뭐였냐면 후회하지 않는 삶. 후회하지 않겠다.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짧은 삶을 살았거든요. 우리 만으로 25년을 살았으니까 젊은 나이였잖아요. 대학교에 입학해서 선교단체를 만들고 그 예일대학의 그 선교를 통해서 많은 선교사들을 배출하게 되는 계기가 됐었던 단체를 만들었던 거거든요. 자기가 짧은 삶을 살면서 이것을 지원하고 이것을 만들었던 거,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선교를 할 수 있는 밑거름을 만들었던 거, 자기 인생에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런 윌리엄 보든 같이 나의 삶을,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의 삶, 나의 인생을 살아야 되잖아요. 남김없이, 그리고 후퇴하지 않고 나의 삶이 후회하지 않는 삶, 주님 앞에 섰을 때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이런 윌리엄 보든이 남겼던 그 말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윌리엄 보든은 이제 항상 나에 대해서는 no, 하나님에 대해서는 yes라고 하는 말도 남겼는데요. 우리가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내가 주님을 위해서는 항상 나를 쳐서 복종하고 주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에 대해서는 예스, 항상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에 대해서는, 나의 육신에 대해서는 이건 안 돼,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나 자신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결심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하나 행동으로 보이는 선택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이 이제 롯에게 축복을 해주시거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절입니다. 모압 여인 롯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며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롯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를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이 믿음의 선택을 한 룻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축복을 해 주시는데요. 그가 이제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선택하고 또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스라엘 땅에 왔잖아요. 먹을 것도 없어요. 더 이상 굶어 죽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삭을 죽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이제 버리고 나아가게 됩니다.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 이삭을 주울 때 마침 보아스의 밭에서 죽게 됐고, 또 마침 어떻게 했어요? 보아스가 거기를 지나가다가 룻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룻과 이제 보아스가 나중에 만나게 되고, 그를 통해서 이제 보아스와 결혼까지 하게 되는데요. 이 룻이 이스라엘 땅에 와서 자기가 직접 이삭을 줍고 또 어머니의 말씀대로 100%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 모든 것들을 행했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셨거든요. 우리가 여기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게 됐죠. 그런데 마침 또 보아스가 거기를 지나간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우리는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끌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이 말씀처럼 우연히 거기 가서 이삭을 줍는데 보아스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 상담을 하다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수년 전에 학예 수양회 때 이렇게 상담을 하다가 어떤 경찰 형제님이 한 분을 데리고 오셨어요. 같이 하는 직원이래요. 그래서 직원이 모시고 왔는데 그 모시고 왔던 직원하고 이제 같이 상담을 하게 되면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옆에 앉아 계신 분이 이분을 말하면서 이분이 다니는 교회에 그 말씀 나도 한번 꼭 들어보고 싶다고 그래서 내가 가자고 해서 한번 왔습니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경찰서장님이 출근을 했대요. 새로 부임을 해서 오셔가지고 그 부스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이제 인사를 하는데 한 잔씩 술을 전부 다 이제 처음 왔으니까 인사하면서 다 나눠줬잖아요. 그런데 다른 이제 많은 사람들이 처음 술을 받았는데 이 친구 차례가 왔을 때 이 친구가 술잔을 딱 놔두면서 서장님 죄송합니다. 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술을 먹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분위기가 싸해졌겠죠.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그런데 서장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당황하고 있을 때 이 옆에 이제 상담으로 오셨던 이분이 자기가 나서서 서장님 그 친구 한 번도 제가 술 먹는 거 본 적이 없습니다. 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기독교입니다. 라고 이렇게 옆에서 거들었대요. 자기도 제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어떻게 제가 그 말을 했는지 생각이 안 난대요. 그런데 자기가 나서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기가 그 말을 했더니 이제 서장님도 어떻게 해요? 그게 상황을 정리가 됐잖아요. 그런가? 미안하네 라고 하면서 그 다음 사람 딱 오고 나서 자리에 앉았답니다. 그리고 나서 서장님께서 그러셨대요. 우리가 이 신앙 가운데서 믿으려면 저 친구처럼 믿어야 정말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냐. 경찰이라고 하면 경찰이 본분을 다하려면 어떠한 외세 압력이 오더라도 우리가 그 경찰의 본분을 다하려면 그것을 잘 지켜야 되는 것처럼 저 친구처럼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기의 소신을 굽히지 않고 할 때 정말 우리가 그것을 칭찬하고 또 믿음이 가지 않겠느냐, 그런 신뢰를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리고 정말 서장님께서 그 위로 정말 잘해주고 또 같이 너무나 좋은 관계로 지내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친구는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몰라서 그 친구를 보면서 나도 네가 듣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다라고 해서 오셔서 말씀을 듣고 이제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셨거든요. 자, 그러는 것처럼 우리는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100%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연인 것처럼 모든 것들을
만들어 주시고 이끌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주저주저하지 않고 내가 머뭇머뭇하지 않고 정말 신뢰하고 100%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해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섭리 가운데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믿음의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항상 코람데오 아시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그것을 꼭 생각하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택의 기준은 항상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선택을 하는 것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 내가 이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인지 아닌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인지 아닌지 우리가 꼭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 일대로 행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내 생각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은 잠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니엘이 뜻을 정했을 때 환관장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서 그 뜻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잖아요. 또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금신상에 절하면 어때요? 다른 신에게 전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이제 전에 하던 그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려진 창에서 기도했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뢰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그 믿음의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선택 가운데서 100%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꼭 필요한 것,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하자. 그래서 우리가 2023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우리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믿음의 선택을 하실 때 주님 앞에서 이 선택이 옳은지,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선택인지 그것을 꼭 기준으로 삼으시고 모든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모든 일들을 행할 때 나의 이것이 정말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것인지 꼭 생각하고 선택하는 우리 의정부교회 형제자매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또 이렇게 주님의 귀한 몸된 교회 안에 함께 또 말씀을 배우며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믿음의 선택에 대해서 함께 교제를 하였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지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기뻐하시는 선택일지 아닐지 또 우리가 항상 코람데오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선택을 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또 대전도 집회를 위해서 마음을 모으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멀리 해외 구아티 선교에 가 계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마음을 모으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함께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또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9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